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고 전혀 상상치도 못할 만큼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해서 슬쩍 넘어지거나 실수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의지적 행동의 모습이 우사의 죽음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이었음을 다윗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감정의 반응은 분함이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도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그동안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그 자신의 행동들은 문제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화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고 이제 세 번째 반응부터 그가 다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다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정말 순수했고 그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옮길 생각을 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년간 그 언약궤가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다윗만이 다시 옮기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언약궤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두렵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에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생각과 그 열심은 남들은 못했어도 만약에 다윗 자신이 앞장선다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다윗에게는 그 영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 하나님은 하게 하실 거라는 그 영적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앞장을 서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했고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할 규모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고 다윗 자신도 그동안 언약궤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도 똑같았잖아요. 그 전에 사람들은 건드리면 다 죽었어요. 근데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윗마저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기준들,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존감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동안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만약에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사와 똑같이 행동을 하였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그렇게 죽기 전까지는 우사의 행동 속에서 어떠한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도 그들과 함께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몰고 올 때 자신은 그 앞에서 힘써 또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같이 행렬에 참여했었습니다. 우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함께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봐봐요. 그럼 내가 우사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우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다윗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늘 잠잠히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한 적이 없었기에 다윗은 순간 당황하며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부담 없이 가까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앞장서서 자신 있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기쁨과 정직함과 사랑함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자기 편일 줄 알았는데, 자기랑 핀트가 안 맞은 것을 보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던 최고의 열정이 기쁨과 감사, 만족감이 아니라 실패와 두려움으로 끝나버린 이러한 현실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괴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급히 옮겨졌고,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대하여 소식을 듣기까지 약 3개월간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침묵 속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다윗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열정과 태도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윗의 중심과 그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복을 얻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침묵으로 있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윗에게 들려온 여호와의 괴에 대한 소식은 다윗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게 되었던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얻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하나씩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그제서야 되돌아볼 수 있었고, 이때의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과 순수한 열정 때문에 보지 못하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을 그제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다 준비했던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만 먹으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힘과 권세도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를 주관하며 찬양시를 지어 부르고 모든 악기를 만드는 것 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홀로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앞장서서 다 했어요. 언약궤도 함께 자기도 이동을 하는데 함께 자기도 동참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들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다윗이 새롭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일들이에요. 기능적인 일들입니다.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착착 사람을 모으고 악기를 준비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막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행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일 처리의 능력은 다윗에게는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규모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다윗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척척척척 완전히 다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의미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의 직분과 자기가 즉 옮기는 과정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규모 있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와서 딱 보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의 일들의 모습이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면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어필하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업무라는 그 시각으로 본다면 자신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잘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쓰지 않았던 단어가 생깁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리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이 역대상에는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언약궤를 메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가 본 것은 뭐예요? 이 언약궤는 레위 사람과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관여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메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다면 누가 맸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누구든 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동네 사람 데려다 맺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존귀한 자들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가치 기준이 영적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그리고 너희가 매지 않았을 때 맺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도 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매지 않고 누가 맸었습니까? 그 앞에서 바로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던 것이고, 그 앞에서 함께 이동에 참여했을 때 그 앞에서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가 찢어 죽임을 당했지만, 불로서 그렇게 태워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우사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명한 질서에 우리가 온전히 놓쳤다라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두 번째 진행을 할 때는 먼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왕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야 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는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론의 가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전에는 너희가 언약궤를 메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누가 언약궤를 메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다윗도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의 그 열심이 자기도 언약궤를 메는 일에 함께 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우사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았고 자신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셨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다윗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렇게 관심 있는 시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보였습니다. 언약궤만 잘 다루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 관심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선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다윗이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있지만 그 친밀함은 경외함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 영적 비밀을 다윗이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에봇을 입은 모습을 미갈은 뭐라고 하냐면 왕복을 벗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처럼 그들도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장처럼 그 앞에 어떤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의복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왕복을 벗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가장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모든 것을 다윗이 주도적으로 행하며 앞장섰던 것을 다윗이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다윗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로 된 흰색의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화려한 왕의 옷과 왕관을 벗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선 것이었습니다. 3개월 전 3만 명이 넘는 백성들 앞에 왕의 화려한 옷과 왕관을 쓰고 앞장서서 모든 것을 주도하던 다윗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중심은 잘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잘할 수 있어요. 순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과 진실함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 속에서 선을 넘게 되는 행동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왕답게 행동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미갈은 뭐냐면 왕이 어떻게 평민 백성들과 그렇게 똑같이 놀고 있느냐, 그것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각과 미갈의 시각이 다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왕답지 못하게 백성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왕궁의 창문가에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 미갈은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는 영광스러운 축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그저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잖아요, 미갈이.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또 그러한 미갈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갈의 모습 속에서 지금 다윗과 대변할 때 미갈을 마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그 심중에 다윗을 업신 여겼다고 하는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 속에는 그의 아버지 사울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잊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갈의 그 마음과 태도는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식이 없다? 우리 알죠? 제일 먼저 한나가 자신이 없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저주를 받은 모습이라는 것.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아내로서의 지위는 평생 가지고 있었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 사울왕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왕으로서의 그 위신은 있었지만 그의 일평생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당당함도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이고 가장 부한 자이고 가장 능력 있는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에겐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갈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대비하여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히 서 있을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것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백성들 앞에 왕으로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의 왕된 모습만 드러나게 하려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실패하였던 것인데, 다윗은 끝까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은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을 사울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으면서 자신이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왕이 되려 했지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신분과 직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온전히 왕의 직분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을 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던 또 우상을 회피하고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산당을 다 폐하였어요. 그건 뭐예요? 사무엘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에게 빼앗겼던 그 영적 권위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이제는 종교와 통합한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럴 기회가 자신은 고의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자기가 옮기는데 그 앞장서서 모양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다윗에게서도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합하는 그 모든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고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셨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게 하신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이렇게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던 결정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들이 원한다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지켜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품고 있는 순수함과 그 열정만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순수하면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온전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르며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또 섬기는 모습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순수와 열정은 그 모습으로는 칭찬받을 만했지만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바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분한 순간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당황스러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수함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상황이 우리에겐 크게 충격처럼 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와 또 영적인 권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고 존귀하게 직분을 감당하며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